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에 대한 향수는 나이가 어떻든 간에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가요, 노래 가운데는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요든 동요든 가곡이든 그 노래들의 가사말을 보면 푸근한 고향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가사들입니다. 여느 노래와는 시적인 감정이 다릅니다. 이런 가사말 노래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곧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이런 가사말이 있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인데 가사가 잊혀지지 않으니까 참 가사말이 얼마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런 가사말이 있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이런 가사말도 있습니다. 이 가요만 고향에 대한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불렀던 동요도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가곡 가운데서 고향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 울진 부령계곡 도로 확장 공사에 공병대로서 파견되어 공사를 할 때 시간이 날 때면 성악가 엄정행 씨 노래 테이프를 틀고 그 노래를 따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 흉내를 낸 거죠. 국화꽃 져버린 겨울뜰하게 창 열면 하얗게 무소리 내리고 날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이런 노래 가사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며칠간 먹고 자고 하더라도 고향인 내 집에 돌아와 쉬는 것보다 더 안정되고 푸근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향을 두고 피난 왔기 때문에 아니면 댐 건설로 수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광인이 되어서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향을, 집을 잃어버린 이 광인을 통해서 이 광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광인처럼 집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다 저쪽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자기 거처를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광풍을 뚫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광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는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풍이 아니라 광인입니다. 광인. 광인이라고 하면 저 끝쪽에 가 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쳐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인 양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이 광인의 모습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광인의 삶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광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자기 거처를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4절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집을 잃어버리고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소가 무덤들 가운데입니다. 무덤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예 살기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기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리에 나가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광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강력한 제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묶어둘 수 없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니까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밤낮 구분도 없이 안식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계선이 넘어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부정한 영이겠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 조직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대 집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의 마귀들이, 악령들이, 부정한 영들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인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 사람만 이렇게 살아갑니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밖으로 돌면서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며 파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혼의 고향과 같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모습은 바로 이렇게 추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향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광인이 어떻게 해서 홈리스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깊은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병이 고쳐져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을 볼 때 치유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풍도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단으로 들어와 있는 악령에게 명령하십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2,000마리쯤인 그때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부정한 영들, 악령들은 모두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들은 달려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옷차림이 어떻든 간에, 그의 생김새가 어떤지 간에, 그의 생김새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질병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가 버림을 받아 어떤 누구도 거두어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만나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광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자가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신도 바르게 되었습니다. 옷도 바르게 입었습니다. 바르게 안정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제 광인은 더 이상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광인이 아닌 모습으로의 귀향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향에 돌아가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이제는 악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광인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광인 같은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인의 귀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